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듭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이방인들의 도시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게바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이 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떠한 풍경인가 하면 그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 규정상 이방인들과는 절대 한 식탁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오랜 금기사항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이런 분위기를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 귀한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웬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 파충류들,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대묻기를, 아니 이렇게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서,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든 너희같이 유대인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이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다 똑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듣고 곧 이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로서는 지금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진리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이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곧 이어서 장면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런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여전히 금기시하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안에 무리 쪽에 다수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그 바로 직전까지도 얼굴이 환한 웃음꽃을 피면서 호호하하면서 음식을 즐기고 교제하고 있던 베드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얼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가만히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서 자기들하고 그냥 그렇게 식사를 하던 금방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왜 이 순간에 그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된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만약에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을 훼손시킨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하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의 변화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갔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유혹이 왔어도 진리를, 복음을 응시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유,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했었나?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찌질했어? 쯔쯔쯔 하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실수를 묘사하는가? 우리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또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우리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바울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조용히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눈 감고 슬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분명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행동은 외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드시고 구원의 대상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차별이 없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 분명히 섰어야 되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불편한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창 웃고 떠들면서 식사와 교제를 나눴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무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얼굴색이 바뀌고 굳어지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들과 그랬던 즐거웠던 분위기를 다 깨트리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고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아유, 저자도 똑같아. 그렇지. 가면을 썼어.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같이 교제하고 친한 척했던 거지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그 상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분열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요, 많은 교회들이요, 영적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경우들은 다 각각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공통점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자기 유대인들에게도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계속 유지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이방인들과도 또 잘 지내보고자 했던 인간적인 마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때로는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됨을 요청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넓은 길로, 유혹이 많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길이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아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했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폐암 그런 환자입니다. 폐암 환자.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전에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항암 치료를 무려 9번인가 7번인가 9번인가를 했어요. 한 번 받기도 힘든 항암 치료를 7번, 9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땠을까? 상상이 좀 가죠.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요즘에 이제 하도 코로나 이후 되면서 영상 시대다 보니까 날기새라는 제목,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새벽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폐암 환자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새 해가지고 말씀을 매일같이 한 20여 분씩 그렇게 전하는 거를 이제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폐암 환자 목사님이 전한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암에 걸려있는 이 환우분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또 하나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높은 뜻 숭의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되겠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처음에 4개로 분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로 분립을 하고 자기 밑에 있었던 부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거기 담임자로 세우고 자기는 뭐하냐? 그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고문 형식으로다가 목회 일선에서 이제 손을 놓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 사실 그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들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보통 이러면 보통의 경우는 더 교회를 막 키우고 싶고 말이죠. 더 대형 교회가 되고 말이죠. 방송에 막 출연하고 막 점점 더 이름이 이런 걸 원할 텐데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겠다. 저는 이때 이분의 결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추악한 그 욕심에 그 모습에 그것을 미래했던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한 것이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분립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15개로 분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목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내 욕심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내 욕심을 채우면 나는 살지만 하나님은 가리워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뭐 그런 목사님들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올릴 것인가? 이런 순간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저절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점점점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이 땅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점점 닮아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선택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한 그런 넓은 길이냐, 아니면 진리의 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불편한 길이냐. 바울은 지금 이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지만 이 진리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죄인, 이런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너희들같이 개돼지 같은 이방 죄인들은 빨리 유대교로 개종해서 개가천승해야 돼, 이런 말이 그 안 속에는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바울은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는 이방 죄인도 예외가 아닌 거죠.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배경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어지는 문제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이 16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기서 믿었다, 믿는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함께 암벽을 타고 있었는데 구조의 손길이 뻗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 밑에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로프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겨우겨우 내밀어서 로프를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난 이 사람의 구출된 것은 누구의 덕분이에요? 그가 로프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그 위에 또 한 사람 덕분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구명줄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줄을 힘있게 잡는다고 해도 그 구명줄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구명줄이 위에서 내려왔고 내려온 구명줄을 있는 힘껏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행적 은총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추이는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구명줄과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구명줄을 붙들게 해 주셨듯이 이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추이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요.
내 안에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죄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비추기 전에는 잘났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가 제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역시 내가 잘났으니까 하면서 교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빛이 나에게 확 비추니까 아이고 저 방 구석구석에 있었던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건 언제 버린 거야? 사과 먹다가 남겨진 거 막 곰팡이 쓴 게 저 구석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먼지 구성이들, 투성이들, 죄악들이 다 비추인 선행적 은총의 빛 때문에 다 보이고 그때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회개가 뭐야? 내 인생에 회개란 게 어디 있어? 회개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빛을 받으면서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제 영적으로 죽음 앞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의 비추임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손길을 붙들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구명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장로교의 신학과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내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꼼짝달싹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비추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끌려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논쟁권입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감리교의 구원론은 그 어떤 누구도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놓은 구원의 구명줄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거기에 또 첨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 후 일어나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깨달아서 인식했어요. 막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거듭난 그런 과정이에요. 이전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선행적 은총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그런 정말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들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러고 끝나면은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동화밧줄을 붙들어야죠.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집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껏 울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명줄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어. 내려온 구명줄을 꽉 잡아야지.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이 구명줄의 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바울의 말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또 성취될 수 없는 율법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그 부족한 율법을, 그 불완전한 율법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분들은 율법의 지배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율법의 지배력보다, 율법의 다스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음과 살아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다. 이전에 가졌던 옛 자아의 그런 죄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각자의 모양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나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 고난이 해석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신비한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다 겪으면서 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경제 속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지금 이 고단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본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기적인 나의 옛 본성들이 근본적으로 정화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새로운 자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육신적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공로로, 또 나의 기술로, 나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도 더더욱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 있는데, 밖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로 비유하자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런 생각. 그래도 내가 좀 아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저런 작고 세미한 그런 생각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